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 하나 잡는데도 많이 망설이고 바꾸고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원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불신앙을 갖고 있어도 위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원제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알아보길 원했는데, 열왕기에는요 다양한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죠. 많은 기적들이 등장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적들, 또 엘리야의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기적들, 또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들, 먼저 간 아합보다 더 빨리 성읍으로 달려들어가는 엘리야의 그런 기적들,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폭풍소리 바람소리도 아니고 세미한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면서 기력을 북돋아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공개하심들도 보게 됩니다. 다양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흔히 이렇게도 해석해요.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남이스라엘은 잠잠하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 이유는 한 가지다.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한 기적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있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 그래, 기적이 없는. 반면에 뭐는 있다? 기도 응답은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하고 기도 응답도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이런 기도 응답 역사가 있어지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급격한 우리의 간섭하심, 우리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맛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한 영적 전쟁, 또 가난한 물질적 육적 전쟁에서도 우리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이름인데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아주 가난한 길거리 장사꾼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라가면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영국이 막 그 공업화가 될 그런 쯤이니까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글을 익혔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전적으로 엄마에게 다 갖다 드리고 용돈 몇 푼만 받은 걸 가지고 책을 사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가지고 짬짬이 시간을 내가지고 책을 읽고, 전 시간 남들이 밥 먹고 남는 시간, 쉬는 시간에 자기는 따로 책을 읽고, 또 늦게 집에 와서 잠자리 들기 전에도 촛불을 밝혀놓고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매일 매 순간 일하면서도 주의 날을 꼭 지키고 엄마와 함께 그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마의 좋은 믿음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이 리빙스톤도 믿음이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갔는데 본국에서 리빙스톤에게 야 우리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청년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보낼 텐데 제일 쉽고 잘 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본국에서 편지를 썼답니다. 참으로 미개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톤에게 충격적인 그런 요청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 애가 이렇게 답신을 주었답니다. 나는 좋은 길을 알고 싶어서 알려주고 만약에 선교지로 오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선교사는 필요 없다, 이런 과감한 선언을 합니다. 워낙 고생을 하면서 자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선교지로 갔던 리빙스톤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그런 선교사들이 오길 원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본문들입니다. 엘리야와 사라밧 과부의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한 줌 남은 가루를 가지고 몇 방울 남지 않았을 법한 그런 기름을 가지고 한 선지자의 그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내어미는 그런 한 여인의 절대적 순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저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간 것은요,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두로 시돈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바알 신의 완전한 정착지였었거든요. 발생지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 자체도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난했죠. 오늘 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연약한.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연약한, 표현이 과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홀로 된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의 전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미안하고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그 바알의 본산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려니까 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비유한다면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싶었던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로마에 그냥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이끄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영적인 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에 로마가 꽂혔던 것처럼 오늘 이런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전적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황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야, 거기서 내가 황가부를 주려서 너를 공개하게 할 거다 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나무를 주는 여인을 만나고 말을 걸어보는데 한 과부인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자체도 사실은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 다 말라버렸다는 것 자체는 오늘 이 과부 집에도 결코 물이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단번에 물을 뜨러 가는 그런 헌신된 모습을 보이고, 또 물을 뜨러 가는 그 여인에게 떡을 좀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요, 이 가정이 어찌 보면 절망적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절망적이냐면, 우리 통에 가루 조금 남은 거 가지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그거 먹고 내가 아들과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인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은 목회자지만 이런 절망적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가정은, 또 엘리야는 가장 절망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가서 말해, 줄 거야. 이왕이면 우리 교회 어떤 부자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그분에게 달라 그래.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가장 부자들은 가장 이색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난했던, 어찌 보면 과부와 같은 그런 분들이 아버지한테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말이 그렇지, 나 이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조차도 엘리야는 그의 아름다운 공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지쳐서 내 사역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되는, 혹시 내 사는 것이 여기서 끝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절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성도들이 악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확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땅을 샀는데 그 빚 갚느라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교회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하루에 1000km를 운전한다는, 1000km를. 기아 자동차 시험 운행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앉아있다 보니까 소변이 마려도 못 가니까 방광염이 걸리고 요도염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일도 못 나가고 어제 오늘 쉬고 있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은 고사하고 몸이 망가지는 그런 탄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어찌 보면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거나 혹은 사르밧 과부와 같은, 후에 나오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수롄 여인 같은, 선지 생도의 가정과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연약하다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꾼, 주의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 말씀드려요. 엘리야가 담대하게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겨우 조금밖에 없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어제 봤지만 오병이의 기적은요,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사단은 온갖 핑계를 들이대게 합니다. 사단은 이 핑계 저 핑계를 해서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 믿음으로 그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던 은혜의 결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던 이 말씀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간혹에서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델로의 우리 조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고백이 바로 조집사님의 고백이고 그 가정의 기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순종했더니,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가지고 순종함이 역사했던 분이 이 자리에 계셔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 그거 내가 할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의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제게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가 행했던 그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은 은혜를 또 나름대로 느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사모님과 우리 딸들의 과도한 헌신이 어찌 보면 우리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또 극단적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얼마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김기수 집사님 와 계시지만 집사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힘의 격돌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연보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나 우리 김기수 집사님은 정말 힘의 격도로 주의 몸된 성전과 또 아름다운 은혜를 위해서 그렇게 써주신 것이죠. 저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자녀, 자손 대대에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 오늘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 잘 돼야 됩니다. 은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은혜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갖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은혜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물을 주고 통에 가루 약간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헌신이 바로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은혜의 헌신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들은,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많이 나를 위해서 금붙이 은붙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는요, 절대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요 결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 여인이 그 이방의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걸고 들어오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은혜의 믿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여기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온갖 좋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믿음이 없는 혹은 직분이 없는 자들보다 못한 이들도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불신앙의 도시에 살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혹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영 등져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 믿음과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이나 혹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한 선지자 엘리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았고 사마리아 보내지 않고 이 자신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방의 한 여인에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더 좋은 믿음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이방 여인과 같은 그런,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막 단단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 속을 우리가 가장 잘 알잖아요. 세상에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저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나야. 바로 나야. 그런 가정이 어디야? 바로 우리 가정이야 말하고 싶은데, 그런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공급하심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는 은혜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감독이 일어날 때에 앞뒤를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세수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지만 우리 때로는 무시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성령의 음성의 귀를 닫아버릴 때도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이 밤에 찾아온 여러분들만은 결코 그런 분들이 아님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춤을 추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릴 때에
아멘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아멘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가끔 제가 우리 사모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친구들, 선교사들 마음 힘들게 하지 마라, 많이 도와라,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과부의 절대 헌신, 절대 믿음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한 과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놓여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남은 가루 한 움큼 가지고 기름 몇 방울 가지고 그거 먹고 이젠 끝났어, 죽어야 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도 오늘 현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뉴스로 듣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가 그렇게 숨져 있었어, 어느 모녀가 숨져 있었어, 뭐 송파의 어떤 사건이 아닐지라도 우리 자주 듣게 되는데, 아마 그런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희망이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때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으로 힘에 겨워하는 분들, 무기력감으로 힘에 겨워하는 분들, 또 때로는 삶에 두려워서 힘에 겨워하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저도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찾습니다. 그럼 멀리 가서 일부러 만나고 얘기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고 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 사레밧 여인 엘리야가 아니면 누가 그 가정을 구해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그런 절망감이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가정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럴 때에 악한 질병들이 찾아와서 설상가상이 되는 그런 가정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여인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이겠죠. 오죽했으면 남편도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까지 다다랐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여인을 살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한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의 결과가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없어지지 아니하니라가 된 거예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원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비지 않냐고,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냐고, 교회가 돈 없어요 목사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된다면 우리 최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먼 두로 시동 땅의 한 여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성전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멸시하겠냐고요? 절대로 그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화요일마다 노래를 배우는데 오늘도 잠깐 늦었지만 제가 그래도 한 1시간 반 정도 배우고 이렇게 왔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홈페이지에 찬양하는 분이 사모님하고 딸들이죠 그러더라고요. 저랑 같이 한 걸 보고, 그게 바로 그저께 그 동영상이었는데, 그러면서 칭찬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모님이 그렇게 이쁘냐고, 딸들도 그렇게 이쁘냐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제 홈페이지를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찬양을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위로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또한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를 나간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는 또 행실이 믿고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간혹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깃들기를 원함만 가지고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가장 연약한 우리, 때로는 정말 믿음 없는 우리, 또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큼을 믿습니다. 은혜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 밤에 사람들 오지 않는데 기도를 뭐하러 하냐고. 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저를 위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이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 심령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나오는 거야? 왜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는 거야? 거기에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지자와 같은 위로와 격려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올라오면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올라오기를 잘했다고 고백하면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멋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갔던 리빙스턴에 비하면 우리는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이라면 그것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가장 복된 삶이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가는 거야. 좁은 길로 가라.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는 것은 엘리야에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었고 그곳에서 한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지는 것 또한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었고 주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주 앞에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순종과 절대적 헌신 속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막 그 사통팔달로 뻗어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엘리야 보내주세요. 혹은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여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우리가 멋지게 승리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급은 엘리야의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리빙스턴이 주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